오늘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설교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구주의 사랑 축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대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적인 줄 기억나시나요? 1996년? 네. 이때도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래도 꽤 세련되신 분들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휴대폰의 기능 정도만 하는 거죠. 그때 당시도 상당했지만 조그마한 액정 화면에 간단한 메시지 정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할 때는 1, 2, 3, 4 거기에 뭐 기역, 니은 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번호를 몇 번 눌러야지 문자가 되고 아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요거는 몇 년도 2013년도에 컬러로 액정이 다 바뀌고 스크린에 터치를 해도 되는 그러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언제일까요? 올해 7월 달에 출시된 것입니다. 제가 특정 회사의 뭐 제품을 말하긴 뭐하지만 저는 갤럭시 S20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갤럭시 Z7 플립 7 이렇게 보여도 이게 지금 폴드가 된 상태예요. 혹시 이거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이게 뉴욕에서 올 7월 달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폰도 휴대폰에서 셀폰, 스마트폰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30년 전에 휴대폰 차원의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곤란한 거죠. 오늘 말씀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5절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가면 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배경,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와 사도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따지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이고요.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Who is sent? 이 사도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사역을 열심히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도들이 지금 주님께 와서 여짜오되 간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increase our faith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혹은 add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 수준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뭐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리고 간질병을 앓은 그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그 간질병이 걸리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들고 귀신이 들린 그 아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말인즉슨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랬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자기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고 어떻게 했겠죠. 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했어요.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그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역부족을 느꼈어요. 자기들이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제자들 못 고칩니다, 지금. 지금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이 아이도 있고 이 아버지도 있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제자들 되게 자존심 상하겠죠. 이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이 상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 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산을 명하여 옮기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야.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러한 배경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도 물어본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는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어요. 예, 급이 있어요.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귀신을 다 물리쳤어요. 예. 왜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까? 예. 강적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귀신도 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핫바리가 있고요. 예, 헤비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헤비급을 만난 거예요. 예, 제자들은 벤턴급에서
약간 미들급 정도 됐는데 헤비급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역부족을 느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건, 역부족이다.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내 믿음의 한계에 내가 부딪힌 것 같구나. 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사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예. 사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는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는 소리인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을 좀 이해하실까요? 이런 말이나 같아요.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야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믿음 충만해요. 예.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하자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약간 방향은 다른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겨자씨 믿음 업그레이드 하는 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겨자씨 한 알만한이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겨자씨 한 알 같은이라고 번역되어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이즈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겨자씨 한 알만하니까 겨자씨 하나를 요렇게 요 손톱 정도의 조그만한 사이즈의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심지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뽕나무 뿌리가요, 나무 중에도 뿌리가 제일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고, 더더욱이 바다에 심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그러면 무슨 믿음입니까? 예. 아까 간질병 걸린 그 어린 아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그 말 듣자마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때 믿는, 그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생각보다 업그레이드된 믿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무슨 고차원적이라 무슨 어려운 숙제를 푸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직까지 약속의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너에게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예,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저는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같은 거예요. 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해. 예. 그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업그레이드된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게 업그레이드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주소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날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yon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외쳤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yon 아도나이. 예,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주옵소서.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믿음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주소서. 예,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 그리고 난 뒤에 무익한 종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예, 믿음 주소서 하고 이 이야기는 그냥 별도의 이야기 같은데 헬라어 원어에는 7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이게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의 비유도 믿음을 더하여 주신 믿음 업그레이드와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약간 시켜주어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아마도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역사를 이룬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내가 이 정도 그전에 못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전에 못했었는데, 이야, 이제 이런 일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갖춘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높아질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한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칭찬과 보상을 해 주셔야지 하는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여기 누구는 주인인 거죠.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 종에게는 일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밭을
갈 때는 밭을 갈아야 하고, 예. 그 시기가 지나면 좀 쉴 것 같은데, 그때, 또 다른 때는 양을 쳐야 하고, 이게 이 종은 쉴 날이 없어요. 매우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종이에요. 어떤 하루도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종에게 주인이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런 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수고했구나. 빨리 와서 발 닦고 식사하라. 예, 그렇게 해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종이 너무 서운하죠. 그런 말은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도리어 그더러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인데 내 먹을 거 지금부터 준비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먹을 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고단한 일이에요. 예.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그랬어요. 띠를 띠고. 아니 지금은 띠를 풀릴 때죠. 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고 왔으니까. 지금은 띠를 풀어야 할 때인데 다시 띠를 띠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어야 합니다. 이 종이. 우리는 이 종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일이 끝이 없구나. 일이 끝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의 사역 같아요. 예, 사역이 많고 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래 일복이 많나? 끝이 없구나. 계속 이구나. 예.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먹고 마시라 한다. 그거 다 해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서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한 대로 다 했어요.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요. 옛날 개혁 한글에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래. 아니 이까지 했으면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줘야죠. 그런데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비유에 나와 있는 주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좀 무자비하고 약간 가혹한 주인이 아닌가. 너무하다. 그 칭찬 한마디 못 해주나. 수고했다. 너 때문에 내가 아주 편하게 오늘도 지낼 수 있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 말만 한마디 안 해주는 주인. 종에게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은 주인의 재산일 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냥 맞는 거지. 종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너를 내가 돈 주고 산 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엑스트라 살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라니.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무익한 종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정말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정말 유익한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주인이 하는 것도 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예. 다
여기서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으니 얼마나 유익한 종이에요. 예.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일을 다 한 후에 네가 말할 때에 우리는 대단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예.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너를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냥 말을 하라. 평가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평가해보, 너 무익한 종이지.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말을 할 때, 다 하고 난 후에 말할 때,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 뿐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솔직한 그대로, 너는 아주 유익한 종, 대단한 종, 그래서 대단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 마음은요, 말한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나 좀 대단하지. 나 꽤 괜찮지. 나한테는 이런 칭찬이 돌아와야지. 나한테는 이러한 보상이 돌아와야지. 그러한 마음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주중에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도 3차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많은 포로들을 다 이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을 이룬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영광스럽게 자기가 이룬 그 제국 앞에서 이야, 이거 내가 이룩한 이 영광스러운 제국을 보라. 자기가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예. 내가 이룬 이 영광스러운 이 제국, 그 말이 툭 튀어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가 교만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유익한 종인 줄 나도 안다, 사실은. 그러나 너희가 그걸 다 행한 후에도 너희는 말을 할 때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이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예. 이게 거짓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나도 네가 유익한 종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으로 향하는 사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과는 다를 것이라. 왜냐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종들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무자비하고 조금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주인 앞에서도 행한 일을 다 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진정한 참 너의 주인,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한 후에 정말로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너희라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한 일을 다 한 후에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그냥 저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유익한 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금방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게요.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